오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된 날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 앞에서 주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희망과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의 승리를 외치면서 세계를 향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다 망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선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진리는 무엇인가? 첫째는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생명을 이길 수 있느냐. 죄와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사망에 대한 완전한 정복,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역사상 선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증명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인생을 정복하고 죽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배하고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정복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다음 열매, 또 그 다음 열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입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중에 런던의 어떤 교회에서 마침 감사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성도가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적국의 비행기가 와서 폭격하는 바람에 그만 예배를 마치지 못하고 교인들은 흩어지고 예배당은 파괴되고 폐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봄에 전쟁은 그치고 다시 평화의 날을 되찾게 되어서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름이 지나게 되자 폐허가 된 그 예배당 자리에서 어떤 성도가 헌물한 그 곡식단이 씨앗이 그 땅에 떨어져서 곡식이 자라나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폭파되어 버리고 파괴되어 버렸는데, 이 작은 생명의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힘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세에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궁금해. 내세가 어떤 것인가?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인가? 정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나? 그러면 다시 산다면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다시 살까? 여러분, 여기 달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달걀이 그대로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미 달기의 품에 달걀이 들어가서 20여일이 지나면 그 속에 생명체가 달걀의 껍질을 벗겨내고 다시 나오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옵니까? 달걀 모양입니까? 아니죠. 노란 병아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게 자라서 닭이 되는 거죠. 이 달걀의 모양과 병아리의 모양은 전혀 다릅니다. 달걀이 달걀 그대로 있는 동안에는 병아리라는 그 병아리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도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 도토리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도토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버리고 나면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상수리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도토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도토리 알과 상수리 나무는 그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영원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기록을 보고 아, 천국이 있구나, 천국은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보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희미하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 흙이 되면 우리는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는 전혀 다른 땅속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영혼은 땅속에 들어가는 우리 육체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서 분명 흙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체가 땅속에 들어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새 생명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는 천국에서 가지는 신령한 몸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는 새로운 몸은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어떤 결함도 없습니다. 완벽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동일한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우리 몸에는 육체적인 DNA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깨어날 때는 새로운 DNA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새로운 DNA,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보다 강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죽음보다 강해서 죽음이 우리를 절대로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죽음을 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도 사망을,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보통 부활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둘째는 악보다 선이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은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대로 땅속에 묻혀서 죽고 말았다면 결국은 악의 세력이 승리하고 말 겁니다. 폴라웃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은 도덕적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 최후 결과를 보면 선은 잘 되고 악은 못 된다. 선은 이기고 악은 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덕적 질서, 이 원칙이 깨어지고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밖에 없었어요. 제가 제자가 은 30냥의 선생을 팔았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엄청난 악의 세력, 이들은 자기들의 꾀와 자기들의 모함으로, 자기의 힘으로, 악한 세력으로 악의 세력이 성공을 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도덕 질서가 깨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대로 예수님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없어졌다, 그러면 이 세상의 도덕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선이 악보다 강하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세력에 의해서 엇밀릴 수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에게 많이 당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진해가지고 당하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승리한다, 진리가 승리한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956년 미국 청년 선교사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자기 친구, 동료 4명과 함께 5명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고 결단을 했어요. 이 부족은, 그들이 전하려고 하는 이 부족은 외부적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사는데 아주 폭력적인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고 힘을 내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영어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인사도 주고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가지고 이게 선교가 가능해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우카족 전사들이, 폭력적인 이 전사들이 5명의 선교사를 창으로 다 찔러 죽여버렸어요. 전 세계 교회가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교에 실패했다. 그들은 사랑을 전하려고 갔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헛된 죽음이었구나. 그 부족은 도무지 변화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들에게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수년 후에 짐 엘리어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다른 순교자들의 가족과 함께 결심을 했어요. 우리 남편들이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실패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가자. 그 아우카족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기도하고 힘을 합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서 열심히 사랑을 베풀었어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힘든 사람들 돌봤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잘 돌봤는데 결국 그 부족이 놀라웠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짐 엘리엇과 4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전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전도를 받게 되고 그 중에 목사님이 배출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많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결국 이 악을 이기고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이 짐 엘리어트의 역사적인 사실,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 버렸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 이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결국 악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선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자들은 증오와 질투의 화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과 은혜의 아름다운 생명을 악의 세력이 죽인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사람의 증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모든 악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미움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 하는 걸 전 세계에 나가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격화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를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한 청녀들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어루만지고 병을 고쳐주시고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그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안식일을 범한다, 모세의 율법을 범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다, 사탄의 힘을 빌린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님을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순결한 예수님의 사랑이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리고 그들을 뜻대로 결국 죽이게 되었고, 시기와 미움이 사랑을 이기게 되고 십자가가 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지게 된 현상이 생겼어요. 참 악의 세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시기와 미움과 폭력으로
죽임을 당한 그대로 무덤 속에 과연 그대로 갇혀 있을 수 있을까? 남을 미워하는 증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랑의 힘을 이겨낼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대로 못 박혀서 무덤 속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침내 부활했어요. 마침내 살아나셨어요.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코리 덴 붐 여사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 때에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수용소에 갇히고 언니도 수용소에 갇히고 다 죽었어요. 많은 학대와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전쟁이 끝난 후에 혹독한 고통 속에서 참 다행히 살아난 이 코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신 분이신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족을 학대했던 바로 그 나치의 수용소의 간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 언니를 죽인 그 간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간증의 집회를 들고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그 감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코리는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가족을 학대한 그 간수를 보는 순간에 충격이 그 마음속에 왔어요.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도 사랑하거라. 그래도 사랑해야 돼. 예, 주님, 내 손을 내밀어서 저 사람의 손을 잡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이 살아가시라고 하시니 내가 손을 내밉니다. 내가 손을 내밉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사랑과 용서의 불길이 온 몸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미움보다 강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을 다 드러내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이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은 소란스러웠어요.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소문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바꿔서 선전합니다.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 훔쳐갔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던 그 당시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입단속시켰어요. 절대로 예수님 살아났다는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라. 돈을 줬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 거짓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이제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박해 속에서 그들은 이 예수를 예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나가서 막 증거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진실을 입막음하려고 돈을 투자하고 거짓을 번져가게 하고 강하게 막았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은 더 강하게 퍼져나갔고 결국 전 세계에 이 사실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는 거 봤어요?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증거한 제자들의 그 증거를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짓은 돈과 권력으로 거짓을 퍼뜨렸지만은 진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으로, 말로,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외침이 거짓을 잠재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진실은 거짓보다 오래 남고 더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거짓이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돈 받고 거짓말했다는 게 오늘까지 세계 역사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까지 알고 있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대에 한 젊은 청년이 도둑질 혐의로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청년이 훔쳤구나, 도둑놈이구나, 그렇게 단정하고 또 거기에 증인까지 생겼어요. 내가 봤다, 증인까지 생겼습니다. 링컨은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는데 당시에 아주 작은 단서 하나 가지고 이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사건 당시의 달빛이었습니다. 거짓 증인이 말합니다. 달빛 아래서 내가 그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천문학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그날 그 시간에, 그 거짓 증인이 보았다고 하는 그 시간에 달빛이 저 지평선 안에 내려갔기 때문에 달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럼 변호합니다. 달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밤에 어떻게 그가 도둑질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볼 수 있느냐? 변론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청년은 무죄 선고를 받고 거짓 증언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강해 보이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링컨은 작은 진실을 집요하게 밝혀내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이 궁극적으로 거짓을 이긴다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 불멸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활은 진리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회칠한 무덤 같고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을 품은 거짓말쟁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요즘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에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왜 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답답해서 책망하셨어요. 이런 외식과 허위에 화시는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 문제, 무슨 성전 문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거짓 증거, 막 없는 증거를 모아가지고 대항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못 박았습니다. 진리가 십자가에 달리고 허위는 계승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진리는 무덤 속에 들어가 파묻히고 허위는 자기 마음대로 큰 소리 치면서 노래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런 상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온 것입니다. 돌로 막았던 무덤이 열리고 진리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사회는 모든 거짓 사상과 거짓 수단 방법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필경은 진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부활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 제일 싫어하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 진실이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부활절 아침에 아직도 허위와 거짓과 증오와 사망에 쌓인 온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선이 승리했다, 생명이 승리했다, 사랑이 승리했다, 진실이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의 부활체와 같이 우리도 부활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의 부활을 늘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감사하고 이 부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진실로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